기독교인들이 그런 관념에 얽매일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진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에게 맡기고 단지 경험되는 깨어있음이면은 그러면은 정말 성경이 제대로 이해될 거고 삶에 하느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고 삶은 불편이 없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관념이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다니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삶은 전혀 반대로 삶은 전혀 믿는 것과 같이 되질 않는 거죠. 그게 내 뜻대로 마시고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죠? 그냥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내 의지라고 나라고 이렇게 착각하니 자연 현상을 그렇게 착각하니 괴로움이 경험되듯이 하느님의 뜻대로인데 내 뜻대로라고 착각하니까 괴로움이 경험되는 건 똑같은 이치고 똑같은 것이 뿐인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알면서도 그 내맡김이 불교가 내맡김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 내맡김이라는 말을 쓰지. 불교에서는 내맡김이라는 말을 쓰나?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톨레는 그걸 항복이라고 그러고. 그치, 서렌더라고 그러지.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스스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가령 쉽게 이게 이 경험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는 단순한 사람은 괜찮은데 특히 생각이 강한 사람, 이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강한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고 하느님이 역사하신 거다라고 하면은 심플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은 하느님을 믿는다면은 그럼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처님 나라에 가서 인도에 가서 도를 깨친 다음에 유럽에 가서 자기 고유의 방법을 창안해가 특허를 낸 거예요. 기독교 특허를 낸 거예요. 아니 사실 이분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도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 오히려 더 이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배경, 즉 모태 기독교 신앙인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완전히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런 데라고 한다면은 훨씬 이해가 빠르겠다. 그리고 훨씬 그런 어떤 깨어있음의 상태가 경험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쪽이 너무나 관념적으로 흘러서 문제지. 이번에 가사님께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셨네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지금 시리즈로 다 지금 계속 그 사람하고의 대화를 끝까지 다 먼저 시리즈로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걸 이제 중간중간 올리려고 하는데, 전체 시리즈로 하면은 스스로 입에서 어떻게 변화해 돼가면서 나가는지 저도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진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입에서 새로운 게 나간 경험인 거예요. 그 페르시아 시인인가 했던 그 시가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절대자의 숨결이 흐르는 피리의 구멍이라네.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라. 구멍이라는 거죠. 피리가 아니고 통로. 세인트 프란시스가
하는 기도문에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이번에 하도 막히니까 거사님이랑 이 몸을 통해서 그게 흘러나오고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에카톨리나 오프라나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으면 그거는 자연적인 기결이랄까 어떤 자연적인 설명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나는 벌써부터 그래서 우리 누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기독교가 굉장히 고등종교, 그렇죠. 가장 어드밴스된 고등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핵심을 쉽게 복잡한 불교의 무슨 삼법인, 사성제, 뭐 팔정도 이런 복잡한 철학적인 설명을 말도 어려워해요. 예, 말 자체도 어렵고 근데 아주 심플하면서 그거 자체를 그냥 그대로 막혀버리면 그대로가 그냥 완성돼버리면 아주 파워풀한 종교라고 사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생각대로 모양을 지은 것이 문제인 거지. 근데 성경에서도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된 그거를 뭐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도 이제 불교적인 용어 뭐 섞어서 써야 돼요. 한쪽으로만 몰리면은. 그러니까 토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반반씩 섞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민을 가져와가지고 그 관념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 보면 어떠세요? 어떤 게 아니라 놀랍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이 정말 위대하다. 물론 뭐 자연의 이치가 결국에는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말 딱 그대로 진리가 자연의 이치가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가 아닌 생각이 착각이 사람을 올가매고 구속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놀랍고 신기하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가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작용하는 것일 뿐이죠. 좀 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많은 주위에 따르는 이제 제자라고 해도 되고 도반분들이라고 해도 되고 그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또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받으니까 내가 한다라고 이제 돼버린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같이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셨죠? 그런 분들. 뭐 접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죠. 특히 그런 이제 종교가 되면은 그렇게 되죠. 또 유니폼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복이니 이렇게 뭔가 이제 사제복이니 성복이니 이런 유니폼이 있게 되면은 이제 관념화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불신한 사람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불신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관념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그만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도 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제 스스로한테도 계속 경각심을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유다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의원님한테는 다루고 가겠습니다. 정의적인 말 하시니까. 세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인간사에서는 극악 범죄자들을 이제 처단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문제에 대한 대상이 아니고 이제 그 얘기 연장선상에서 이제 스타워즈 같은 경우 영화를 만드는 역시나 제거해야 될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에 대한 카운트 밸런스가 되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막 들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옛날 왕들도 막 그런 경우가 많다는 하더라고. 독재자가 되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사람도 있고. 어저께 말씀하시던 중에요, 약간 몸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부분 말씀하실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착각하고 있으니까 착각하고 있는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 부분 다시 좀 듣고 어떤 부분인지 아직 좀 지나가고 나면 다 몰라요. 항상 새롭게 뭔가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요, 지금 현재 이 몸을 제가 아직 나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은연중에 안 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심이 좀 있는 거죠.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냥 이게 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지도 알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통상, 사실은 누구나 나라고 하는 그 관념 때문에 괴롭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다시 또 착각 상태에 빠지고 또 착각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온전히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수행의 정도가, 수행이 다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특히 수행자들이, 특히, 그런, 이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나라는 생각이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어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맥락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렇게 보이고 있는 이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면 당연히 우리가 대화를 한다든가 이 일상생활이 되어질 때 구분되는, 이렇게 보이고 본다라고 하는 이 현실이 작용을 안 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자꾸 강화되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보이는 이것이 그대로 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방심하면은, 그냥 평상시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는 생각대로 그냥 휩쓸려 들면은,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의식은 자꾸 강화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그 생각은, 나라는 관념은 자꾸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거고, 보이는 것이 그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경험이 됐든 어떤 그 통찰이 됐든, 그것에 의해서 이 보이는 것에 가령 자꾸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작용을 하면은 이것이 나다, 이 몸뚱이라든가 이렇게 작용하는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 되면은 자꾸 작용을 하면은 작용하는 그것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것을 그러한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작용이 안 일어나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일어남으로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그것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알아진다고 한다면은 나라고 하는 그 생각 또한 똑같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어도 나가 뭔지라고 막상 알려고 하면은 애매모호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지, 또 나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해요. 나는 어떻다, 나는 뭘 좋아한다, 나는 뭘 싫어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규정하지만은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아주 흉악한 놈 같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아주 대단한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좋은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 같고. 이거 왜 그래요? 결국 다 나라고 하는 그 의식,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생각이라는 것은 이전의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험이 항상 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애매모호하고 항상 사실은 스스로 모순적인 거예요. 나라는 것이 딱 어떻게 하나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떨 때는 혐오스럽고, 어떨 때는 자랑스럽고, 어떨 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어떨 때는 너무나 싫고,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작용하는 것은 경험 또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용하고, 나라는 것이 생각,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은 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일 뿐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작용해도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으로부터는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다 같은 뜻인데, 그 생각의 내용에, 내용을 구분해가지고, 내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듯한 이런, 그 나라는 생각에 착각하는 거랑 또 다른 생각에 착각하는 거랑, 생각은 같은 생각인데, 내용에 이제 따라서 내용에 관심을 두는 이런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내용에 오류를 두면은, 내용에 관심이 두면은, 그런 혼란이 착각이 계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내용에 관심을 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진다는 사실, 생각이 작용한다는 사실이, 생각이 작용한다는 그 사실, 알아지는 사실, 그것이면 그냥 됐지. 즉, 그것은 그냥 경험이면 됐지. 생각이 작용한다는 경험이면 됐지. 생각의 내용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들 왜 괴로워하고 그래요? 사실은 생각의 내용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고, 항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 진실이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 착각을 낳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내용에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네, 두고 있죠.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삶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고 있는데 그 내용에 관심을 안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이것도 자연 현상이니까 그렇죠. 놔두고. 그것도 그냥 그런 작용한다는 그냥 알아주면 되는 거죠. 그것도 그 내용에 심각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 내용에 너무 심각해지면 나중에 미치게 돼요. 그렇죠. 미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그러더라. 어제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면 이거 치매 걸리고 이 자꾸 이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 남들이 보기에 야, 너 변한데 왜 바보처럼 어린애처럼 변한 것 같다고 생각이 내용에 별로 신경을 안 쓰면은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단지 알아진다는 사실 깨어 있으면은 세상 모든 것이 가볍게 느껴지고 심각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사실만 알아지기 때문에 내용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니 사실은 삶에서 심각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가볍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말소리를 새소리처럼 들리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우리가 새소리에 그분이 사실은 아닙니까? 별 크게 신경을 안 쓰듯이 근데 새가 정확히 모르지만 왜 똑같은 소리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소리도 다양해요. 어떤 보면은. 네. 같은 새가. 예,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거의 같은 소리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하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단순해지고 어린애처럼 되고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 그러다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치매는 생각이 없어져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생각에 얽매임이 더 강해져서 치매 같은 현상이 되는 거예요. 미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으로도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에 빠지면은 온전히 빠져버리면은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병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신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분도 그것을 문제라고만 인식 안 하면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요즘 이 생각이 없으면은 치매에 걸리니까 자꾸 생각이 많이 되게 이 뇌 운동을 해주라. 뇌 운동이 어떤 운동이요? 뇌 운동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면 고스톱 화투를 해서 이 신경을 써야 여기에 신경을 써야 뇌 운동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문답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전화통화 문답에도.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뇌는 보이면 작용이 되는 거. 보이는 작용도 뇌 작용이요. 보이면 생각이 작용하고 들리면 생각이 작용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치매가 걸리느냐? 어떤 생각에 집착이 강해지고 생각에 대한 집착이 강해져서 생각과 현실을 실제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치매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해제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점점 그 내용에 깨어 있으면은 점점 그 생각의 내용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저도 좀 희석돼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 다들 그런 일종의 명예현상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다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사람이 왜 그렇게 단순해지고 바보처럼 돼가고 애처럼 돼가냐, 또는 왜 자꾸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하고 자꾸 기억이 못하느냐. 신경 안 쓰니까 기억이 안 되지. 지금 또 이 순간만 충실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지를 않죠. 지금 이 순간 화가 있어도 그 화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이 순간이 화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해지고 이런 거죠. 그리고 어제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남은 나는 거지만은 생각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명예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모든 것은 인연 작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이 생각의 경험이 아니라 깨어있으면 생각의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경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 생각의 경험과 생각 외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생각의 경험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험이 바로 생각 외의 경험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경험은 우리가 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식하지를 못해요. 왜? 우리의 경험은 생각의 경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경험을 생각이 해석해 그것이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것을 또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작용이 있게 돼서 끝없는 온통 생각작용만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경험만 알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의 경험은 보이는 그대로의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항상 착각이 없어요. 생각은 100% 착각이에요. 착각이 아닌 생각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그러지 않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하느냐? 생각은 생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용하는 것이 생각인 거예요. 지혜는 생각의 경험이 아니라 생각 이외의 경험, 눈의 경험, 귀의 경험, 코의 경험, 혀의 경험, 몸의 경험, 그리고 마음 중에서도 생각의 내용이 아닌 생각 빼놓은 나머지 생각의 작용이라는 사실이 알아지는 경험과 그리고 감정 이런 것이 사실이 알아지는 작용이 알아지는 경험, 그 마음 경험, 이것은 전부 다 착각이 없는 실상 그대로의 경험인 거예요. 지혜는 바로 이 경험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그 경험을 착각, 이 보이는 경험, 이것이 바로 나다, 내 팔이다라고 하는 요 경험은 착각의 경험이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이 작용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또 생각이 작용하고 또 생각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100%가 착각인 거예요. 착각이 아닌 생각은 지혜라고 이름하고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굳이 우리가 수행적인 용어로 본다면은 뭐 표현이야 용어야 뭐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 거지만은 그걸 전부 다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맞는 생각 틀린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수행에서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쓰신 용어를 바탕으로 한다면은 착각이 없는, 즉 생각이 아닌, 즉 상이 아닌, 산야가 아닌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 또한 경험의 산물인데 그 경험은 착각이 없는 생각의 경험이 아닌 바로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 중에서 생각의 내용에 대한 경험이 아닌 생각 작용에 대한 경험, 이것이 바로 지혜의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지혜로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 생각하는, 그래서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혜가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듯이 지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혜를 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각에 얽매임만 없으면은 바로 지혜가 작용되는 거예요. 생각이 작용되듯이 지혜도 작용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럼요. 왜?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경험이 지금 이미 지혜가 가령 뭐 철철 넘칠 만큼 온 우주 만물 만상을 다 알 만큼 이미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단지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혜가 작용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작용하지 않으면 바로 지혜가 작용하고 생각이 작용하면 지혜가 작용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작용할 때도 베이스에 지혜는 항상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또한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항상 있다가 조금만 되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연기작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은 바로 작용하는 거예요. 원인은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갖춰져 있어요? 이야기했다시피 눈, 귀, 코, 혀, 몸, 마음은 이미 모든 실상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실상을 다 아는 상태인 거예요. 알 수 있는 상태,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원인이라고 해서 어디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은 항상 매 작용마다 작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작용으로. 조건이 되면은. 예. 그래서 작용마다 항상 작용을 하는데 조건 되는 것만 드러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도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도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업도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디 쌓여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매 작용마다 작용을 통해서 이 물결이 있으니까 이 물결이 있듯이 이 물결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물결이 결정되듯이 그렇게 연기하는 거예요. 이 물결도 또 다른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그렇죠. 변수가 다양하고 그렇죠. 또 거기다 바람이 가령 이쪽에서 바람이 하면 그것이 또 막 파가 이제 아주 다양하게 그려지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릴 수 없는 바람만 있어요. 그러다 또 다른 곳에서 나무 잎도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변수는 다양하고 안에서 물고기가 그럴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 동시에 다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작용과 현상 또한 그와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포인트는 그 생각의 내용에 네. 내용이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예. 그러함을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면 되는 거지 그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고 그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생각을 규명하려고 하면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하고. 예. 그리고 또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물결 하나 일어나는 것도 중중무진 연기로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온 우주가 동시에 다 작용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원인을 찾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점점 더 혼란과 그렇게 되고 단지 경험되면은 스스로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불가능한 거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움만 지고 아니면은 혼란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즉 나름대로 관념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체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체면 상태, 스스로의 관념 체계 속에 관념 체계로 모든 경험을 해석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면은 그 관념 체계가 강해서 그 관념 체계만큼 그 강함으로 인해서 해석이 다 되고 합리화가 다 되면은 그만큼 편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것은 가령 그것이 깨졌을 때는 그동안 편해졌던 것이 다 더해지는 것만큼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나 안 깨지면 될 거 아니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경험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이비 종교도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얼마나 행복해하냐 다들.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되지. 영원히 그럴 수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가령 그만큼 좋았던 것만큼 다 합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각이 더 더해져서 바보같이 자책하고 이것이 그때의 그것이 더 더해져 가지고 더 괴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일어남을 알면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의 의사가 아닌 자연적으로 생각의 숫자도 줄어들죠.
그렇죠. 생각이 일어날 원인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으니, 네. 그리고 원인이 없어지니, 일어나는 것은 해소, 소멸이니, 네.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만큼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이름하는 것이. 결국에는 연기작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작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착각이 아닌, 즉, 지혜, 무지가 없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역할이, 쉽게 말해서 역할이 바뀌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용의 성품이 바뀌어간다고 할까? 예. 작용의 내용이 바뀌어간다고 할까? 뭐 굳이 또 막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작용은 업이 아닌 거예요. 왜냐? 그것이 새로 뭔가 불편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란 어떤 불편할 수 있는 업이 원인도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작용을 뭐라고 그러냐? 무인작용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 업도 되지도 않고 어떤 원인에 기반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원인을 하냐면은,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아닌 것은 원인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의 어떤 마음을 무인작용심이라고 그래요. 원인 없이 작용하는 마음이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부처님은 전부 연기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데 원인이 없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없는데도 그럼 이것이 일어나는 거냐? 무인작용심, 원인도 없이 그러면은 지혜가 작용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원인이 어떤 착각이나 무지가 기반이 아니라 이치의 알에 의해서 실상의 그대로에 대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 이 생각이라는 것은 무지가 원인이라면은 지혜라는 것은 무지 없음이 원인인 거예요. 근데 그게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감지가 잘 안 되고, 거의 안 되죠. 그건, 그거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이 작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무인작용심이니, 이런 것은 전부 교학의 맹점인 거예요. 그리고 업이라고 하는 것,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작용의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이 인식되는 것의 원인, 이런 의미지 작용의 이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자세, 이런 말씀이시죠. 결국에는 깨어있음이라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아라한이 되고 안 되고, 존재가 없는데 뭐 아라한이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작용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은 바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착각이 일어나는 그 원인에 기반하지 않고 착각 없음, 즉 무지 없음의 그 경험에 의해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일 뿐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업이 없는 거고. 예. 그런데 가령 이 착각의 경험이 드러나는 것 또한 조건이 되면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니 그냥 그 사실만 알아지는 것이니, 착각으로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으로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지혜작용이 되게 되는 거죠. 내용에 빠지면 바로 착각으로 빠지지만은, 작용하는 사실 그 자체가 알아지는 상태면은 바로 착각으로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용에 마음이 가잖아요. 보이는 내용, 들리는 내용, 냄새 맡아지는 내용, 음식의 내용, 경험의 내용, 음식의 내용.
가령 그것이 음식의 내용이 우유니 생선이니 고기니 치즈니 라고 하는 건 다 음식의 내용이죠. 자꾸 그런 데 관심이 가는 거죠.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관념으로 계속 빠져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에 관심 있는 것이라 알아준다는 그냥 사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처럼 새소리나 사람 소리나 사실은 이 어떤 내용이 관심 있지 않으면은 비슷하게 사실은 뭐 별 다르지 않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새가 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진 않겠지만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서 제가 가령 이번에 이제 거기는 특히 기독교 배경이기 때문에 특히 자연의 이치로 이야기해서는 잘 이야기 안 되니 그래서 그런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하느님의 역사고 하느님의 뜻대로 되는 것일 뿐이니 하느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가령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별하려고 그래서 삶이 괴로운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은 하느님의 섭리대로 되도록 맡겨두고 간섭하지 말라. 단지 경험되는 깨어 있으면은 알게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저도 그랬었지만요. 이렇게 이런 법문을 듣고 그러면요.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그냥 관념을 그냥 잡죠. 그렇죠. 잡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얘들 냉에 빠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막 또 분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잡죠, 보통.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 올해 해도 올해 나는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왜 안 되냐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도 지겨워서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문득 포기를 해버리니까 문득 뭔가 이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도덕적인 도덕률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매여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건 나쁜지 이건 좋은지. 근데 그게 다 거의 보면은 진실되지 않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관념이 단지 관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도덕관념은 삶을 불편하게 할 뿐이죠. 사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문화가 다 틀리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거기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인 관점을 봤을 때 그런 도덕적인 것을 옳다고 이렇게 맹신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어떤 주장은 하지 않는 고집은 하지 않는. 고집은 하지 않는. 예, 그래야죠. 예를 들면은 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약속일 수는 있죠. 예를 들면은 자유롭다고 해서 똥을 갖다가 아무데나 싸고 다닌다. 그것은 이게 가령 여기다가 우리는 똥 싸자. 여기다가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붙이고 여기다가 우리 똥을 싸자. 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가령 무시하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거기에 얽매이면은 급해가지고 저기 밖에다 싸는데 못 싸고 그냥 막 끙끙거리고 병이 되고 말이에요. 그 다음 옷에다 똥 싸고 이렇게 해서 삶이 불편해질 그까지 얽매여서도 안 되는 거죠. 그 부분, 그 부분을 잘 주의를 해야 되겠더라고 살면서. 예, 그래서 그거는 자유로움. 그래서 그것을 이 자유로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한 약속이니 도덕이니라고 하는 그 관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은, 그러면 무시하지도 않지만은, 일부러 어기려고 하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삶이 스스로 불편하게 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올가매서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할 필요도 없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서로 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똥을 막 여기저기 싸면 가다가 밟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 여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하기 위해서죠. 모든 규칙이나 모든 계율은 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본래의 그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 관념에 자꾸 그대로 그 관념에 얽매이면은 그것이 삶을 올가매는 불편하게 만드는 구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약으로 약속된 부분을 엄해지도 않지만 그런 약속을 하면서도 자유로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이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르게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맞게 돼 있어요. 가령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해서 독배를 마셨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럼 독배를 마셨으면 괴로움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법의 얽매임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의 자유로운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법을 악법이다라고 해서 한 거 하나 그렇지 않으나 그래가지고 법이 달라진 문제라든가 사람 사는 사회 전체가 그래가지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법이 고쳐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똑같은 법으로서 그렇게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악법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악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배자에게는 악법이 자기들은 좋은 법일 거 아니에요. 가진 자한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언젠가는 맨날 지배자가 아니라 맨날 반대 입장이 바뀌면은 이 사람이 이제 악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은 전부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좋다 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한가고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해서 법의 얽매임이 아니라 법의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왜? 소크라테스에게는 죽음 또한 자유로움일 뿐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같아요. 죽음조차도 깨었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떤 예. 죽음도 그냥 일상사처럼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단지 죽음의 순간도 경험되는 순간일 뿐인 거예요. 그게 왔을 땐 또 그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